이제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정리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션을 주는 거죠.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준비할 양식. 2026년은 이제 그 뭐라 하죠? 붉은 마르해, 그 병원년, 붉은 마르해. 달력으로는 병원년이라고 하죠. 우리는 여러분은 2026년을 어떻게 병원년으로 잡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붉은 마르해로 잡았어요? 무슨 해로 잡았어요? 그렇지. 뭐 뻔한 말 아닙니까? 우리는 전도 선교회다. 병원년이 아니고 전도 선교회. 또 교회 단톡방 보셨겠지만은 오늘 7시, 8시 반 그리고 또 10시 송구 영신 예배. 몇 년 만에 회복한 것 같아요. 한 20년 안 됐나? 송구 영신 예배. 그래서 희년의 해다. 레위기 25장 보면은 안식년을 7번 지나면은 이제 77년 49, 그 다음에 50, 그거를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 희년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해예요.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종도 풀어주고, 빚도 탕감해주고, 이제 그게 희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병원년이 아니고 희년이다. 희년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빼앗겼던 거 다시 찾아오고, 착취한 게 있으면 돌려주고, 이렇게. 진짜 빚 그 탕감해 주란 말, 그 빚은 받아야 돼. 지금 내가 하는 얘기 영적인 얘기예요. 돈 여러분들 빌려간 사람은 받아야 돼요. 받았어. 받을 힘이 없으면 교회로 넘겨주세요. 교회에서 받을 거니까. 왜 길거리 가다 보면은 떼인 돈 받아주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받아서 쓸 거니까 교회에다 넘겨주시면 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요. 우리는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교회를 현장화하는 해요. 이제 교회를 현장화하는 해. 1천망대 운동회, 12 전도 지교회를 세우는 해. 현장 간증 시대 해. 우리가 2026년에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전도 여정을 이제 간다는 거죠. 전도 여정, 전도 여행. 그래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를 교회사에 기록할 때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이라고 그랬어요.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래서 2026년 저와 여러분은 전도 여정을 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전도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1년 365일 전도 여정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해야죠. 양식이란 말은 힘을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힘을. 3일 안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들어갈 거니까 이제 양식 준비해라 그 말은 힘을 준비해라. 오늘 또 배민숙 권사님한테 내가 혼났어요. 오늘까지 새벽 예배 했다고. 직장 다닌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4시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4시 7시, 8시 반, 10시까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누구 중심으로 해야 되냐? 누구 중심으로 해야 돼? 이제 365일 여러분이 현장 간다 안 간다가 아니고 이제 365일 우리 호흡 자체가 전도, 호흡이 전도예요. 이제.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돼, 힘. 그래서 여호수아가 양식을 준비하라. 그 말은 힘을 준비하라. 근데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가 힘이 되는지를 알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뭐가 힘이 되는지를 알고 그걸 가지고 1년 365일을 이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원래 여러분 원래 구약 시대도 준비하는 시대예요. 구약도요.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게 구약이에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누구지요? 준비가 안 된 저 유대교.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배척해 버리잖아요. 배척할 정도가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그 메시아를 죽이는데 일조를 하잖아요. 이렇게. 자, 준비된 사람들이 누구죠?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에요. 딱 구약에 준비된 사람들. 뭘 준비했죠? 오실 메시아를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모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죠. 요게 이제 교회사 속에 계속 이 언약의 바톤이 전달되다가 뭐 믿든 안 믿든 우리 다락방 운동으로 요 바톤이 넘어온 거예요. 저는 왜 유 목사님은 나간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많다잖아요. 이제 다락방 안 하겠다고 나간 사람보다는 다락방 안 하겠다는 교회가 서울에는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거리 오니까 숫자상으로는 더 많겠죠, 이제. 근데 우리는 뭐 없어. 그래서 오기라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드디어 왔어요. 천안에서 안 오니까는 저 서울서. 서울서 이제 여기 직산으로 이사 오시고 평택으로 이사 오시고 그래가지고는 장로님 2분, 권사님, 안수집사님 요래 이제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오신 분들 제가 이제 뭐 신방 해달라 말도 안 하고 또 요즘 신방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바쁘셔서 하나도 안 바빠. 우리 목사님 바쁘시다면서. 우리 목사님 안 바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제가 좀 이렇게 서울에서 오셨기 때문에 신방하면서 예배 마치고 잠깐 대화를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남은 자들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지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판단해가지고 나는 여기 남아있어야지 그러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판단하고 이 계산하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게 낫겠다. 그래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진짜 양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지. 여러분들이 계산해가지고 남아있다면 말을 이해를 한가 모르겠다. 어제 우리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제 이제 노마서 강의한 거를 원래 서울에 계시면서 계속 들으셨는가 봐.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은 한 번 들어가지고 이해 안 된다. 2번 이상 들어야 되고 들을수록 이게 뭔가 새로운 게 자꾸 깨달아진대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듣습니다만
그러니까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나는 여기 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은 아주 양심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겨놓은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라고. 아셨어요? 오직 그리스도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자, 1장 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지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그 말씀의 전체도 이해해야 되겠지만 그 말씀 속에 이렇게 키워드를 딱 하나 잡아야 돼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여러분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자, 둘 중에 하나 망해야 돼. 어느 게 망해야 되죠? 아니, 이게요. 둘 중에 꼭 하나가 망해야 된다면 어느 게 망해야 돼? 그렇지, 내가 망해야지. 웃지 말고. 예, 내가 망해야 돼. 그건 진실한 고백이어야 돼. 웃으면서 하면 안 돼. 웃고 싶으면 나가서 웃고. 여기서는 진심으로 내가 망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 그런데. 교회는 망해도 내가 살아야 돼.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장로들이 지금 나는 망해도 교회가 살아야 된다는 신앙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억짝같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나는 잘못이 없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져야지 자기는 살아도. 그렇죠? 자기 인격은 인정받아야 되고 교회는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런 신앙이잖아요, 지금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들이 문제가 온 거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는 내 신앙 중심이 내 중심이면 안 돼요. 교회 중심이야. 그래야 내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내가 사는 거잖아요. 교회가 살아야지 내가 살지. 그렇죠. 교회 망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망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돌고 저리 돌고 그게 잘한 겁니까, 여러분? 그게요. 그게 망한 거지. 그렇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저는 우리 그 집사님이 그 당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혼자 이렇게 말씀을 깨달았어요. 이제 심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심장에 문제 오면 죽잖아요. 근데 청각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죽지 않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 아신 얘기입니다. 목사님 이게요. 심장은 문제 오면 생명하고 관계된다는 거지. 근데 귀는 생명하고 관계가 안 되는데 이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것 같으면요. 청각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분이 저 교회에 있을 때는요. 음향도 안 좋았겠죠. 음향도 안 좋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들었답니다. 그게. 근데 여기 오니까는 그래도 말씀이 70, 80% 정도 이렇게 들린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듣는 게.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성도님들한테 그 여기 이사 와서 20년 동안에 제일 여러분들이 잘한 게 뭐냐? 본당의 음향 이거 공격한 거예요. 그 전에는 소리만 들렸다니까. 소리. 야 들리냐? 잘 안 들린다. 음향 높이고. 너무 커. 그럼 줄이고. 그러니까 소리가 들렸지 메시지가 듣지를 않았어요. 그 메시지도 안 들으면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가 들려야지. 소리 들리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메시지가 들려야지.
예배 참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 때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용자 눈의 아들 여호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기요. 왜 그러지요? 여호수아의 기록 목적이 뭐냐면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언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것이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여호수아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하나님은 약속 하나님이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의 전쟁은 군사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승리의 원인은 전략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전략대로 된 게 아닙니다. 군사력대로 된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두 번째 1장 2절에서 4절 내용 보면은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네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기에 키워드가 뭐죠? 땅이야, 땅. 그 땅. 경계까지 딱 말씀하잖아요. 경계까지. 어디서 어디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요. 그 땅. 성경은 처음부터 땅 얘기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래서 여러분 근거에는요, 이게 진짜 교회를 현장화 이거를요, 여러분이 딱 붙잡으세요. 꼭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여러분이 2026년에는 나에게는 어떤 해다 이걸 정해야 돼요. 뭐 병원년이다 그래도 괜찮고 붉은 마르해 말처럼 막 뛰겠다 이래도 돼. 그래도 되지만 이런 교회 주제, 표, 기도 제목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 성경 읽다가 전도와 현장을 놓고 여러분이 하나 딱 정하면 됩니다. 나의 2026년은 이 해다. 이렇게 딱 이렇게. 그 땅.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주제, 우리 표, 기도 제목이 나오니까는 성경을 읽어도 여기에 맞추어서 성경의 메시지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 땅, 이렇게. 처음부터 땅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땅 얘기예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도 창세기 12장 1절로 여기 4절 보면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하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딱 이제 2026년 기도 제목 표 잡아놓으니까 성경에 땅 얘기가 그렇게 많이 보여. 그 잡아놓으니까요. 땅 얘기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랍니까 재물 이걸 붙잡으면 성경에 재물 얘기가 그렇게 보이겠죠. 성경이 있으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에도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메시지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땅 이렇게. 자, 1장 5절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제 약속하셨죠. 그 약속에 대한 뭐라 하죠? 보증입니다. 보증. 약속에 대한 보증. 약속에 대한 보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증.
그 보증이 뭐지요? 함께 하겠다. 이게 보증이요. 이게 함께 하겠다. 이게 보험이요. 보험. 여러분에게 보험이요. 이게 보험. 이제 1년 365일 전도 현장 가는데 보험입니다. 너와 함께. with, always with. 항상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24절 4장 4절 5절 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보면은요. 뭐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라는 것은 지금 뭐 증거가 없잖아요. 약속이지. 그러니까 그 보증으로 성령을 너희 안에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보증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보증이 뭐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게 보증이에요. 그게. 그래서 가나안 땅을 너희 밟은 땅을 다 주겠다. 거기에 대한 보증이 뭐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뭐죠? 계약입니다. 계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것은 그냥 약속하신 것이고 언약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걸 놓고 계약이 있어요. 계약 조건이. 그게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1장 7절에서 9절. 그 조건이 뭐죠? 계약 조건이 오직 6절부터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계약이 뭐지요?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다 지켜 행해라 그랬어요. 그게 계약 조건이에요.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자,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다 지키는 게 뭐죠? 다 지키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완성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절 보면은 내가 같은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이 내가 좀 힘이 덜 들고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그랬잖아요. 같은 말이 뭐죠? 계속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반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복인데 할 말이 있어서 다른 할 말이 많은데도 욕을 한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다른 할 말이 없어서 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할 말이 있으면 그 말도 하면 되지. 근데 다른 할 말이 없어. 이거밖에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우리가 알지 않기로 했다 그랬어요. 다른 거 알면 뭐합니까? 그게요. 이웃집 형편 모르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속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1장 9절에서 10절에서 11절. 10절에서 11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루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러니까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정리해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미션을 이제 주지요. 미션을 전달하죠.
뭐라 하죠? 3일 안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3일 안에. 어느 정도 확신이 있습니까? 3일 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3일 안에 갈 거야 그런 말 안 했어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만큼 확신이 다 온 거예요. 3일 안에 들어갈 거다. 그러면서 뭘 준비해라? 양식을 준비해라. 결론 이제 중요한 거는 준비할 양식이 뭐냐는 거죠. 준비할 양식이 뭐냐. 아마 이제 오늘 이번 여러분 3일 동안에 히브리서 새벽에 말씀드리면서 이제 많은 답들을 얻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현장 정복해야 돼. 1천망대 세워야 되고 이제 할 건데 양식, 힘이 있어야 되니까 힘이 뭔지. 지금도 하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성구 영신 예배 때에 한때는 그게 유행이었어요. 뭐가 유행이었느냐면은 말씀 뽑기. 이제 목사님이 성경 구절 다 좋은 거야. 화를 당한다는 말씀은 없어. 삼재에 대한 말씀은 없고, 이제 다 축복의 말씀, 좋은 말씀, 이런 말씀만 싹 뽑아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뽑아 이제. 너무 좋지만 다 좋은 말씀이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새해를 출발하는 교회들이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뭐 그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 나쁜 건 아니지만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진짜는 놓치게 하는 거죠. 진짜는. 우리는 이미 여러분 벌써 말씀 받았고 또 말씀을 받을 것이고요.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하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전 보듯이 이렇게 뭘 뽑아가지고. 왜 우리가 뭐 시험 준비 이런 거 쓰잖아요. 시험 준비, 여행 준비. 뭐 준비했어? 뭐 이런 것들 준비. 그럼 여러분 답은 간단하죠. 이제 우리가 365일 전도 현장을 갈 거고 2026년은 전도 선교의 희년의 해, 이 교회 현장화 해이니까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힘이 뭘까? 그럼 말 안 해도 알지. 뭐가 힘인지. 주일날 얘기하면 돼. 주일날 얘기하자고요. 자, 2부 메시지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 뭐 처음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상당히 이렇게 이제 분열인데 막 이렇게 탈 달아가고 그런 분열이 아니고 나가지도 않으면서 안에서 싸워. 이게 이제 미친 거예요. 안에서 싸워, 이제 안에서. 너는 누구 파, 뭔 파, 이렇게 장로파, 목사파, 요즘을 하면은 막 이제 이렇게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도덕적인 타락, 이제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꾸. 그러면 제일 고린도 교회의 문제시 된 게 뭐냐면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시비요.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12사도에 속하지도 않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자도 아니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자도 아니고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왜 이 사도직에 대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생겼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말하자면은 그 유대교의 제도와 전통, 어떤 법, 절기 이런 것들을요.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이거를 깨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 유대교에서 예수 믿고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기독교인이 하는 말입니다. 그게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모세가 전해준 대로 할례 받지 않냐면은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할 정도예요. 그만큼 유대 사상에 완전 각인된 그런 이제 현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가만두겠어요? 가만둘 수가 없지. 계속 바울의 말이 틀렸단 말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바울의 말이 틀렸으면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 가운데서 상당수가 바울의 말이 틀렸다고 해야 되는데 몇몇 자기 무리들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직을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떻게 되죠? 자꾸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바울의 사도직을 시비를 거는 거죠. 이게. 자, 문제가 뭐냐? 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하여 시비를 건 사람들의 평상시 이 사람들의 소통이 뭐냐? 무엇과 소통을 했냐고요. 무엇과 소통했냐? 자, 그냥 한 단어로 나와 소통한 거면 나. 그게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나와 소통한 거예요. 내 중심, 내 기준, 내 능력 이걸로 소통한 거예요. 말하자면 완전히 사단의 12가지 전략 이걸로 소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로. 그럼 여러분 결과는 말할 것도 없어요.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오겠죠? 그냥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해 버리면은 영적 타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결과는 영적 타락. 그러니까 영적 타락이란 말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당연하게 악령의 역사를 현장에서 체험할 수밖에 없죠. 완전 악령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입니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삶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형편이 어렵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악령에게 내 삶을 내줘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결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무엇으로 소통해야 되느냐를 얘기한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이걸로 소통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무조건 우리 편에서의 어떤 것도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이죠. 근데 절대 조건이어야만 우리 구원받아요. 절대 조건. 그게 성육신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야 죽을 수 있을까요? 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조건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소통해라 그 말이에요. 은혜로 소통해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과. 항상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 성경 구절 하나만 얘기할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서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항상 내가 소통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러면은 순서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교통. 전도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목적. 그 성령의 역사,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목적. 그걸로 소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복음 주셔서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또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복음 누리는 기도. 기도 안 하면은 여러분, 기도를 모르면은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모른다? 뭔가에 잡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기도를 모르면은 뭔가에 잡힌단 말은 뭔가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모른단 말은. 그러니까 기도가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에 집중한다는 건데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비밀이 없다면은 뭔가에 잡힐 수밖에 없죠. 집착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지. 그냥 여러분 뭔가 이렇게 잡히려고 할 때에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니까요. 그냥 이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에 들려선 스랍들, 천사들이죠. 그리고 저 도단성 운동에 동원된 불말불병거, 이렇게 희석이 양이 기도할 때 동원된 천사. 그게 나의 배경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는 것인데 이 기도를 모르면 집착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지. 기도의 비밀 알고 있지.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우리가 붙잡고 있어요.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시간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 말이죠. 뭐가 문제야? 하나도 문제될 게 없는데 이걸 자꾸 놓치는 겁니다. 정체성. 내가 놓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걸 놓치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 가장 쉬우면서 가장 중요한 나는 누구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뭐 어려운 말 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나는 전도자. 나는 싹 합쳐서 나는 렘넌트. 이것만 안 놓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불렀잖아요. 뭐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이렇게. 2025년 이제 몇 시간 남았는데 뭐 하나님이 보실 때는 2025년, 26년 따로 있겠습니까?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분인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연, 달, 주, 일을 나눠놔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리하잖아요.
그래야 또 잠도 몇 시간 잘 수 있고 그냥 하나님처럼 영원에서 영혼까지 가면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주무시잖아요. 영원에서 영혼까지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 월, 달, 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은혜라. 은혜. 또 이제 2026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 은혜. 근데 새 은혜는 없어요. 뭔 새 은혜? 또 다시 구원해줘? 새 은혜는 없어요.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좀 새롭게 좀 한번, 이렇게 새롭게란 말은 뭐지요? 지금까지 뭐 잘못했단 말이잖아. 그렇죠. 지금까지 뭐를 좀 영적으로 게으름 피우고 뭐 하겠으니까 이제 또 새롭게. 안 그럽니까? 우리가 이제 헌금 봉투도 이렇게 이제 1월 달부터 12월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빨 빠지지 이렇게 빠진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봉투 바꿔버려. 또 새롭게. 이게 어떤 사람이 2달 만에 바꿔. 새롭게 늘. 이빨 빠진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새 은혜를 뭔 새 은혜를 구합니까? 그냥. 그래서 2026년 새해는 아까 우리 여기 서론에 했던 그런 은혜의 해가, 그런 은혜의 해, 새 은혜가 아니고 그런 은혜의 해가 저와 여러분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